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원래 교회력에는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드리고, 내년부터는 원래 교회력대로 10월 마지막 주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교회력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옥 교리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기에는 좀 공로가 미흡하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교회의 공헌도가 너무 적은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수련을 더한다. 이 연자가 수련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옥에를 보낼 수 없으니까 가운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생각이죠. 물론 연옥 교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유, 혹시 지옥에 가셨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굉장히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큰일 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죠. 최소한 지옥은 안 가겠지. 연옥에서 훈련을 해서 한 100년 정도 수련을 한 다음에 천국으로 가겠지. 이렇게 마음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연옥교리가 이상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그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주기도 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큰 부작용을 만나게 된 것이 당시에 루터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을 하는 시기였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연옥 교리와 이 면죄부 교리를 합쳐서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유도를 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 생각에 연옥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부님이 설명을 하는 거죠. 연옥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써서 건축 헌금을 하시오. 그러면은 연옥에 있는 당신의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역자는 목사가 없죠. 다 신부죠. 신부였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에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다만 이것은 성경에 근거해 볼 때 지나친 것입니다라는 것을 항거하고 좀 수정을 요구한 그런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우리가 말하면 이제 대자보죠. 이런 큰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본인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못했죠. 그러나 하나의 그 어떤 신학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게재하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내가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워낙 그 가톨릭의 권위가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동의를 여기저기서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다 역사적으로 배경이 됐던 것은, 사실은 이런 개혁의 조항들은 보헤미아의 지금의 이제 체코죠. 체코에 살고 있었던 후스라는 신학자가 이미 로마 가톨릭에 항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각 나라의 국왕과 그 국왕을 돕는 그 제후들이라고 하죠. 제 이름하고 비슷한데 제 이름은 아입니다. 그 제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주라고 이해하면 쉬운 거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들, 그 이자를 쓰는 제후들의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게 저항을 해서 한번 밑보이면 그냥 화형당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보헤미아의 후스는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써붙이게 됐는데, 독일의 힘을 갖게 된 제후들이 마르틴 루터를 카톨릭으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저자를 죽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본인들도 굉장히 부당하다. 로마 카톨릭이 우리한테 너무 부당하게 돈을 뜯어가고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권력을 남용한다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딱 맞물리게 되자 마르틴 루터의 이 의견들은 유럽 사회 전체를 휩쓰는 소용돌이, 엄청난 큰 개혁의 물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당황을 하게 돼서 독일 국왕에게 마르틴 루터를 국회에 불러서 경고를 해라. 더 이상 떠들고 다니면 죽는다고 잡아서 이제 신문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보름수 국회에 불려가게 됩니다. 불려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말도록 권고를 받게 됩니다. 그가 보름수 국회에 청문회를 하면서 만드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찬송입니다. 사실 이 개신교의 찬송의 효시가 되는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찬송이라고 말하는 이 노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다성부의 음악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부를 수 있는 쉬운 노래로 찬송가를 마르틴 루터가 처음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가에 부르고 있는 이것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바하가 편곡을 해서 수정을 해서 올린 것을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과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 교구별 찬양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더 드리고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의롭게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입니다. 한 100년 정도 거기서 착한 일도 하고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면 다 천국으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영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은 어디서만 한다 그랬죠? 이 땅에서만 합니다. 왜? 훈련은 모두 다 시간 개념이 결합된 겁니다. 여러분, 무한대의 영어 학습, 이런 학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체력 훈련 1000년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시간 내 한정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성장시키느냐, 업그레이드 시키느냐를 보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시간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상태의 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 생각해보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거구나, 그것도 힌트에 불과합니다. 완전히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시간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중간의 상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없는 겁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기준점을 통과한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니까, 로버트가 아니니까 분명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종교개혁을 한 분파 중에서 또 가장 큰 선을 그었던 장로교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한 일이 있겠죠. 그러나 한 일이 없다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뭐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한 일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본인이 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불성실하게 살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도 본인이 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적인 업적을 어마어마하게 남기고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극복하는, 넘어서는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표어를 걸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성서 이외에 있는 계시를 자신의 어떤 조직이나 교회를 위한 것이라도 그것이 교회가 어떤 탐욕의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12세기, 13세기로 넘어가면서 교황청만큼 타락한 기관이 없을 정도로 횡포가 심해졌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사로이 사람을 죽였고요. 그리고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부자로 살았던 것이 이 가톨릭 성당을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금은보화로 장식된 성당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배고플 때에 성당의 사제들은 너무나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포심을 통해서 이런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사제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해지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게 하죠. 그러면 A라는 집사님이 죄를 지었는데 그 분이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신부가 대신 고해 줘야지만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부는 그 성도들의 죄를 다 알고 있겠죠.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것이 권력이 됩니다. 예. 그렇게 비대해진 권력을 갖게 돼서 심지어는 국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황제보다도 더 큰 권력을 사제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사제들이, 신학을 공부한 사제들이 황제보다 힘이 세면 복음이 잘 전파되고 정말 평화가 만들어지고 정말 모든 세계가 의로워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든 철학을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다 죄인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 10가지 조건을 내어 걸고 이 10가지 조건을 통과하는 자를 내가 천국에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교황이 알아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 유익하도록 알아서 우리가 정하자, 기준점을 정하자, 이렇게 설정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마음대로 기준을 정한다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성도들은 비판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올 뿐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3가지 조건만 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번 다 통과되는 성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 일단 혈액형이 A형이어야 됩니다. 다른 형 다 탈락입니다. 자, 해보시고요. 근데 왜 A형이라 그랬을까요? 네, 제가 A형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성경을 근거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자의적인 겁니다. 자, 2번째, 키가 170 이하여야 된다. 네, 여기 상당히 많이 해당될 수 있겠죠? 자, 3번째, 1년에 헌금을 1억 이상 해야 된다. 자, 3가지 통과 다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4번, 5번, 6번 다 해보십시오. 박사학위 있어야 된다. 4번. 5번, 마을에 휴지를 1톤은 주셨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도운 거 1년에 1,000만 원씩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정하면 누가 구원을 얻겠냐는 겁니다. 어느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도 우리가 생각한 착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너 아닌데 난 그걸로 부족한데 라고 하면 사제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정했어도 500가지의 율법을 정했어도 그걸 다 지켰어도 하나님이 아닌데 내 생각엔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는 바울이 깨달은 것이고요. 의로운 것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곧 은총을 통해서다. 그래서 3대 표어를 걸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서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예, 우리 개신교도들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한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재판에 의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죄입니다. 성경을 번역을 해도.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성경을 읽는 게 잘못입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말로 성경을 읽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입니다. 왜? 평신도는 성경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어떤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곡도 다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라틴어로 불렀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의 예배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하나도 설교도 못 알아듣고 찬양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뭘 하러 갑니까? 예, 성찬식에 참여하러 갑니다. 진짜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일주일 동안 마귀를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미사드리러 와서 이거 먹어야 되고 그리고 연보해라. 헌금하고 가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평신도를 위한 양육 과정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큐티를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 각 가정에 성경이 없습니다. 자기 말로 된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평신도를 양육하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사제들만 독점하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을 평신도와 함께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육 과정들이 성경 공부를 비롯한 제자훈련 과정들이 개신교회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게 개신교의 원리입니다. 제가 무학교회에서 양육부를 지도하면서 제일 마지막 과정이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사역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자 훈련은 뭐냐면 교역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그걸 받는 분들은 대개 이제 선교사로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받은 분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시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일본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평신도들에게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만큼 교역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 있게 배워야 되겠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품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훈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여기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가 됐던 거죠. 연옥에 가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훈련을 받고 천국에 가서는 온전한 상태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바로 잡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얼마나 엄청난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독일의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과 의견이 충돌이 돼서 이것은 좀 독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우스 7세가 건방지게 어디 일개 나라의 황제가 교황에게 우리나라 맘대로 해달라는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 교황을 파문하게 됩니다. 이 파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카톨릭 교도가 너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인가? 다른 성당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전체 유럽이 다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카톨릭 국가 안에서는 너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 예전에 코미디언이
우리나라 코미디언이 지구를 떠나라 이 말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말이 됐었는데, 이 원조 지구를 떠나라는 말이 파문입니다. 파문. 전체 영토가 다 가톨릭인데 가톨릭의 영토에서는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파문이. 독일의 황제를 때려도 재판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독일의 황제의 왕관을 훔쳐서 누가 달려 도망가도 하인리 4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자신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해봤는데 파문을 딱 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황이 교황청에도 안 가고 다른 프랑스의 어느 그 지역에 가서 쉬고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비는 겁니다. 황제가. 그 도시가 카노사였습니다. 카노사였는데 거기서 3일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서 하인리 4세가 잘못했다고, 말 잘 듣겠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3일 동안 빌은 사건이 세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본인들이 내가 곧 교회의 머리다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시니까 교황에게 전 세계 교회를 위임해줬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교황의 생각은 곧 진리다라고까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게 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95개조가 성경에 위배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걸게 됐는데 나중에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어마어마한 운동으로, 개혁으로, 그리고 혁명으로,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 로마 가톨릭과 구분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역사에 탄생을 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가지셨고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그래서 다 번역을 해주셨고 그리고 성숙한 분량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량까지 성장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줘서 우리를 개신교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유산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의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가운데 교역자가 할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을 우리 평신도들도 분담해서 감당하기를 바라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역장의 직분도 주시고 장로의 직분도 주시고 또 청년들에게는 리더의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직분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에 응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정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바람을 제가 결혼으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아멘 하시고 응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서 교역자들만이 아닌 성도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후원하고 계십니다. 네. 찬송 357장 1절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며 그 풍요로운 유산을 이어받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며 교역자들이 감당하는 많은 역할들을 나누어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셔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성서를 벗어나는 많은 횡포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유산을 우리가 기억하며 개신교회로서,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만큼 더 책임을 갖게 하시며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건강과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만큼 책임있게 말씀에 정통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훈련을 받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한 성도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건강한 성광교회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피와 땀을 통하여 이룬 놀라운 역사적인 개혁과 성취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신교회의 후예들로서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복음이 퍼지기 위하여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